온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하옵소서. 자, 우리 새해 인사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자, 한 해 동안 수고하셨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인사하겠습니다. 자,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에는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또 계획하시고 기도하시는 많은 일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것을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어서 우리는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성취되어지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시 한 편을 소개해드리고 말씀을 전할까 합니다. 제목은 항상 처음처럼 마지막처럼 이라는 제목이고요. 지구촌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이동호 목사님의 그 책에 짧은 이야기 긴 감동이라고 하는 그런 책에 소개되어 있는 시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려볼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 처음 보는 하늘이듯 그 하늘을 바라보게 하소서. 처음 만났던 그 감격으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내가 처음 사랑했던 그 여인을 처음 바라보던 그 눈초리로 그렇게 내 아내를 보게 하소서. 처음 들어서는 예배당이듯 그 설레임으로 예배당 안에 앉게 하소서. 처음 그 구원의 메시지가 내 심장을 사로잡던 그 감격으로 처음 그 설교를 듣는 그 심정으로 설교를 듣게 하소서. 오 주님, 마지막 단두대에 올라서 있는 사형수 같은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마지막 보는 하늘인 것처럼 하늘을 바라보게 하소서. 마지막 보는 아내인 것처럼 아내의 그 얼굴을 바라보게 하소서. 마지막 보는 예배당인 것처럼 그 예배당을 바라보게 하소서. 마지막 듣는 설교인 것처럼 그 설교를 듣게 하소서. 예, 이런 시입니다. 항상 처음처럼 마지막처럼.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처음에는 마음들을 참 사로잡고 또 다부지게 마음 먹고 시작하지만 그것이 마지막까지 이어질 수 있다면 사실 그것보다 행복한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 때로는 작심삼일 그렇게 한 경우도 많이 있고 또 연초에 세운 계획이 어느덧 무슨 계획을 세웠는지조차 잃어버리고 한 해를 마감하는 그런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처음을 마지막처럼 그렇게 살 수 있다면 그것보다 행복한 일은 없을 겁니다. 이 식기 가운데 정말 저의 눈에 쏙 들어왔던 식기는 마지막 듣는 설교인처럼 설교를 듣게 하소서. 예, 저는 오늘로써 마지막 설교를 합니다. 2017년이요. 내년에는 새롭게 2018년으로 가게 될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았던 성경 말씀인 이 사무엘상 7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그 앞에 전개되어졌던 이야기를 먼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와 이스라엘은 서로 전쟁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했던 나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게 블레셋은 나가서 싸울 때 때로는 지기도 했고 이기기도 했지만 항상 승리할 수 있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가라, 내가 너희 손에 붙여주겠다, 그 말씀을 듣고 나가면 항상 승리했습니다. 또 한 가지, 여호와의 법궤를 들고 나가면 이스라엘이 항상 승리를 했었죠. 그런데 여호와의 법궤를 들고 나갔다가 패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냥 패배만 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법궤를 빼앗겨 버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법궤가 블레셋 사람 손에 넘어가고 그들이 그것을 전리품으로 삼아서 자기들이 섬기는 다곤 신전에다가 갖다 놓아둔 적이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법궤가 다곤 신전에 들어갔던 이유는 당시 이스라엘의 사람들은 다시 그 고대 근동의 사람들은 전쟁은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라 신이 한다고 믿었습니다. 내가 믿는 신이 상대편이 믿는 신과 싸워서 이기면 우리의 신이 훨씬 강한 신이 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다곤 신이 이스라엘의 여호와를 이겼기 때문에 그 여호와를 상징하는 그 법궤를 가지고 다곤 신전에 넣음으로 말미암아 그 여호와라고 하는 신의 능력까지도
다곤 신이 다 흡수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다곤 신전에 그 여호와의 법궤를 가져다 놓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법궤만 가지고 나가면 다 이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법궤를 가지고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블레셋에 패배를 하고 말았죠. 자, 다곤 신전에 그것을 놓아두었는데 엄청난 사건이 발생합니다. 다곤 신전이 다곤 신이 쓰러지더니 그의 목이 부러지고 팔목이 부러지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자, 여러분, 그 다곤 신을 섬기는 블레셋의 제사장들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전쟁은 우리가 이겼는데 이 신전에서 법궤 앞에 다곤 신상이 쓰러지는 것을 보고 그들은 충격을 받았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빨리 법궤를 빼내기를 그들은 시작합니다. 그래서 법궤를 다른 블레셋 도시로 옮겨가죠. 그런데 그 가는 곳마다 전염병이 돌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데로 옮깁니다. 옮기는 곳마다 전염병이 도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떤 결정을 하냐면 다시 돌려 보내야겠다라고 결정하죠. 그래서 그들이 결정한 게 뭐냐면 암소 2마리에다가 수레를 만들고 수레 위에다가 법궤를 실어서 사람은 타지 않고 그냥 암소가 가는 대로 내버려 두기로 한 겁니다. 그리고 암소가 가는 그곳이 만약에 이스라엘로 간다 그러면 그럼 이것은 이 법궤가 정말로 힘이 있는 여호와 하나님의 상징인 것을 그들이 믿겠다 이렇게 결정을 하고 보내게 되죠. 그런데 이 암소 2마리가 정말로 아무도 인도하지 않는데 스스로 알아서 국경을 넘어 이스라엘의 국경 지역인 벳세메스라고 하는 그 지역으로 들어간 겁니다. 자, 벳세메스에서 농사하고 있던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레에 암소 2마리가 싣고는 법궤를 보고 얼마나 놀라고 기뻤을까요? 그들이 법궤가 오는 것을 보고 너무나 기뻐서 드디어 하나님의 법궤가 우리에게 돌아왔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로 결정을 합니다. 자, 그들이 제사를 드리는데 문제는 제사 자체가 문제가 아니었고 제사 드리는 방식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려야겠다 생각해서 잡은 짐승이 뭐냐? 바로 이 수레를 싣고 온 암소 2마리를 잡아서 이것으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그 수레를 다 짝에서 그 나무로 땔감으로 번제를 드렸다는 겁니다. 자, 무엇이 문제냐면 하나님께서 번제로 드릴 수 있는 종류는 수소만으로 정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암소 2마리를 이들이 잡았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암소는 번제에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몰랐을까요? 그럼 그 소는 누가 잡아서 제사를 했을까요? 분명히 레위인이 잡아서 제사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수소만 번제할 수 있다는 것을 다 알았지만 그들은 자기들 눈에 보이는 암소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렸던 겁니다.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벳세메스 사람들이 기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겠다고 마음 먹었지만 자기들 기준에 맞는 예배를 드린 겁니다. 왜 그랬냐면 어느 누구도 우리 집에 있는 수소 내놓겠다고 한 사람이 없었던 겁니다. 눈에 보이는 암소 그냥 그거 잡아서 드리면 돼. 그거 수소나 암소나 똑같아 라고 그들은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자기 기준에 맞는 예배를 드린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실 예배가 아니라 내가 그냥 드렸다고 만족하는 예배를 그들은 드리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레위인도 알았지만 그냥 잡았을 겁니다. 어느 누구 하나 내 거 손해보지 않고 그냥 다 같이 암묵적 동의하에 그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도 않는 제사를 드려놓고 그들은 기뻐 뛰며 찬양했다는 거죠. 법궤가 지금 우리 마을에 들어왔다는 것 때문에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7년에 오늘이 53주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의 예배는 53번의 주일 예배 가운데 내가 좋아하는 예배, 내가 만족한 예배, 내 기준에 맞는 예배를 드리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예배는 몇 번이나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셔서 그래 내가 오늘 너희 예배를 받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만한 예배는 과연 몇 번이나 손으로 꼽을 수 있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온전한 시간을 들여서 예배 시간을 지키는데 우리는 소홀하지 않았습니까? 예배가 시작되어도 한참 뒤에 들어오는 그런 일들은 없었습니까? 예배가 끝나기도 전에 볼일 보러 나간 적은 없었습니까?
예배하는 중간에 핸드폰이 온다고 핸드폰 받으러 나간 적은 없었습니까? 우리는 과연 누구를 위해 누가 기뻐하는 예배를 드렸는지 다시 한번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만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예배를 드리는 자의 삶을 우리가 2017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 오늘 이 시간 한 번쯤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자기 멋대로 예배를 드린 자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아십니까? 법궤 뚜껑을 열었습니다. 법궤가 안에 뭐가 들어있대? 라면서 그들은 법궤 뚜껑을 열고 쳐다보았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그 마을에 임했습니다. 사무엘상 6장 1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네요.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하나님 앞에 아무렇게나 제사드리는 삶의 결과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면 예배드렸다고 할지라도 그 예배로 면접을 받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 마을에 여호와의 법궤가 들어와서 기뻐하고 환호하고 예배드렸던 자들이 5만 70명의 죽음으로 인해 금방 슬퍼지는 엄청난 마을의 재앙이 불어닥쳤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죽었습니까? 바로 이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을 자기들의 뜻대로 바꾸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법궤를 다른 데로 빨리 옮겨가라고 그들이 기랏 여아림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서 빨리 가져가라고 이야기를 하죠.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7장 1절의 본문이 바로 기랏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법궤를 가지고 가는 장면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기랏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기랏 여아림 지역의 산에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그 사람의 집에 법궤를 들여다놓고 그의 아들은 엘리야사를 갑자기 거룩하게 구별해서 마치 제사장을 세우듯이 세워서 그 법궤를 지키게 하는 겁니다. 여기에 법궤가 얼마나 있게 됩니까? 자그마치 20년이나 이곳에 머물게 되죠. 언제 법궤가 이동하냐면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옮겨갈 때 법궤가 그때 비로소 옮겨가게 된 겁니다. 사실 법궤를 빼앗겼던 이스라엘이 그게 하나님의 정말 상징이고 우리는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살았다면 법궤를 뺏기 위한 전쟁을 빨리 했어야 됐을 겁니다. 그런데 법궤를 빼앗겨서도 아무도 찾으러 가지 않았어요. 아무도 법궤를 다시 찾기 위해 노력했다는 그런 흔적이나 기록들이 성경에 전혀 없습니다. 그들은 법궤를 빼앗긴 대로 그냥 그렇게 살았던 백성들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법궤가 이제 기랏 여아림의 아비나답의 집에 올라간 이후에 성경에 보니까 그들이 여호와를 비로소 찾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법궤가 너무나 초라한 곳에 어느 한 개인의 집에 있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 하나님의 법궤가 우리에게 있는데 그리고 그것이 빨리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야 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더 찾자, 하나님을 사모하자 그런 마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은 예루살렘에 다시 한번 영적 각성의 때, 부흥의 때가 오는 시점이 바로 이때였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때 누군가가 등장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선지자인 사무엘이 그들 앞에 나서게 되죠. 자,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자, 우리 7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사무엘이 뭐라고 권면하냐면 너희들이 그동안 섬겨왔던 여호와 하나님 외에 이방 신들을 다 제거하라. 그리고 여호와께 돌아와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가나안 땅의 대표적인 두 종류의 신이었죠. 바로 남자 신이었던 바알과 여자 신을 대표했던 아스다롯.
바로 전쟁의 신이요 풍요와 다산의 신인 바로 이 바알과 아스타롯을 각 집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라고 명령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 신을 그냥 집안에 있는 우상들을 갖다 버리는 것으로 제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을 버림과 동시에 그들의 마음의 중심과 삶의 초점들이 다 바뀌어야 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팔레스타인 땅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고 그들은 지금 포도원을 재배하고 과수를 키우는 가수원을 지금 경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농사를 잘 짓고 농사가 풍성해지기 위해 가장 필요한 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늘에서 햇볕이 내려야 되고 바로 비가 내려서 적당한 때에 이른 비와 늦은 비 이런 것들을 통해 풍요로운 그들의 결실을 맺어야 했거든요. 바로 바알과 아스타롯이 그 일을 했다고, 그 일을 우리들에게 해줬다고 그들은 믿었기 때문에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겨왔거든요. 근데 그것을 제거하고 버리겠다는 결단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제 농사의 모든 신을 내가 버리고서라도 우리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고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들이 그냥 거짓으로 우상만 갖다 버리는 것만으로 다 신을 버렸다라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전심으로 마음도 바꿔야 했고 우상 섬기는 모든 행위들을 그들이 멈춰야 했다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 보면 여러분, 너희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럼 하나님이 너희를 축복하시겠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이미 모세를 통해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은 내용과 동일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시간은 제 언약, 다시 한번 언약을 생각나게 하는 갱신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날 여호와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실제로 사무엘의 명령을 따라서 실제로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보니까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예, 그들이 사무엘의 명령을 똑같이 따라서 실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 이것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바로 사무엘 선지자가 또 한 가지의 그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바로 이제는 정식으로 모여서 회개하자는 겁니다. 미스바라고 하는 곳으로 모여서 그곳에서 우리가 함께 부흥회를 갖자는 겁니다. 영적 대각성을 미스바에 모여서 하자고 사무엘이 제안을 하게 됐죠. 그래서 바로 이 미스바라고 하는 곳으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모이게 됩니다. 가끔 한국에서나 어떤 부흥회에 보면 미스바 대성회 또는 미스바 영적 각성 이렇게 되어 있는 이유는 바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집회했던 바로 이 미스바의 일을 그대로 재현하기 위해서 그런 이름을 사용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미스바는 예전에도 사사시대에 중요한 회의가 있을 때마다 사사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즉 그들에게는 무엇인가 사사시대부터 중요한 하나의 장소가 미스바였던 것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미스바에 모여서 그들이 어떠한 일을 하게 되냐면 그들에게 두 가지의 행동을 사무엘이 요구를 합니다. 자, 우리 본문 6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립니다. 예. 자, 그들에게 지금 두 가지의 행동을 하게 되는데 바로 이것은 그들의 어떤 회개 상징적인 두 가지 행동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물을 길어 와서 하나님의 제단 앞에 땅에다가 쏟아 붓는 행위입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일부 학자들은요, 고대 근동의 어떤 행위들 가운데 물을 가지고 와서 땅에다가 붓는 예식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떨 때 그랬냐면 비가 필요할 때 기우제와 같은 형식으로 할 때 땅에다가 물을 붓는 것으로. 왜냐면 팔레스타인은 물이 귀하잖아요. 그러니까 물을 함부로 땅에 붓는 일은 사실은 굉장히 그들에게 큰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행위를 했다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는 기우제를 하기 위해서 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미스바에서 물을 길어서 땅에 붓는 게 지금 뭐 기우제가 비가 필요해서 지금 하고 있는 행위는 아니지 않습니까? 자, 그러려면 이걸 왜 이렇게 했을까? 우리가 그 근거를 찾아봐야 하는데 성경 사무엘 하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 하 14장 14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함 같을 것이오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우리의 현실이 너무나 아프고 그리고 너무나 괴롭고 그리고 우리가 목숨까지도 위태로운 이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실 물도 마시지 않고 땅에다 그냥 쏟아 붓습니다. 하나님, 그러니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실 물도 여호와 앞에 붓고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결단이고 의지를 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미스바에 모여서 물을 떠와서 여호와의 제단 앞에 땅에 쏟아붓는 행위는 그들에게는 우리의 생명을 위해 가장 필요한 이 물이라고 하는 요소마저도 하나님께 다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의 이 물을 받으시고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회개할 테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또한 두 번째, 그들은 온종일 금식을 했습니다. 역시 금식한다는 것도 음식이 들어가야 생명을 유지할 수 있고 보존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먹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종일 있다고 하는 것은 내 생명 하나님께 맡기겠다라고 하는 또 하나의 회개의 상징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오직 죽고 사는 것은 이제 여호와께 있습니다. 물도 그리고 먹을 음식도 다 끊고 오직 여호와만 바라봅니다. 바로 이것이 그들이 미스바에서 행했던 회개를 위한 상징적인 두 가지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바로 미스바에서 바로 이러한 모습들을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사무엘은 그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려드리며 어린 양을 잡으며 하나님께 기뻐 받으시는 제사를 올려드릴 수가 있었죠. 저는 우리에게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날에 미스바와 같은 그런 대회개 운동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미스바와 같은 장소가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미스바를 저는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시간의 개념으로 바꾸기를 원합니다. 바로 2017년 오늘 마지막 이 날, 오늘 하루가 우리에게 미스바의 시간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 분명히 회개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들을 다 아뢰고 용서받고 지나가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던 것처럼 우리의 마실 물도 하나님 앞에 쏟아붓고 먹을 것도 먹지 아니하는 그런 결단과 다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 회개를 기뻐 받으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여러분의 미스바가 오늘 하루 2017년 12월 31일이 되기를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요 미스바에서 이렇게 은혜 받고 있는 이때에 갑자기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소식이 들려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저는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야, 은혜 받고 회개할 수 있는 시간도 사탄은 넉넉하게 주지를 않는구나. 은혜를 넉넉히 받고 충분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럴 시간이 무한정으로 주어지는 건 아니구나. 그것을 주어진 그때에 은혜 받지 않으면, 그 주어진 그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사탄은 금방 그 시간까지도 빼앗기 위해 공격해 오는구나. 바로 블레셋이 그것을 노리고 들어온 겁니다. 미스바라고 하는 곳에 모여서 무엇을 하는지 블레셋 사람들은 몰랐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총이나 칼이나 또는 그들의 무기나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모여있다는 것만을 정보를 입수하고는 전쟁하려고 그들은 공격을 해왔다는 거죠. 자, 블레셋이 쳐들어온다는 이야기가 미스바에 모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에 들렸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우린 다 죽었다. 우리 이제 끝이다. 그렇게 말할 것 같은데, 근데 그들은 그들의 지도자인 사무엘을 향하여 이런 요구를 합니다. 어떤 부탁을 하는지 우리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8절 말씀 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예, 우왕좌왕 도망가고 이런 상황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금식하며 믿음으로 결단했더니 그들의 행동이 바뀌었습니다. 우리의 지도자 사무엘이여 우리를 위하여 쉬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당신이 기도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무엘은요, 그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자, 그럼 제가 하나님께 기도할 테니까 여러분은 총이 없었죠. 칼과 방패를 들고 나가서 싸우십시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 앞에 어린 양을 잡아 제사를 드리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또 인간의 상식으로는 전혀 이해할 수 없죠. 그때 하나님이 하늘에서 큰 우레를 내리셔서 블레셋 사람들이 가까이 오는 그곳을 향해 우레를 번개를 내려칩니다. 바로 미스바에서의 이 대승리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사무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바로 이렇게 승리를 해 주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은 우리 백성들이, 즉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인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하셔야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총 들고 칼 들고 방패 들고 싸우면 우리가 피 흘려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무언가 희생을 감내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어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은 장면이 나오고 어디 이들이 칼 들고 싸워서 승리했다는 말이 나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자, 우리 본문 10절과 11절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시는지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뱃갈 아래 이르기까지 쳤더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세상과 싸워 이기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믿음으로 나가 싸워 승리하는 자들입니다. 바로 이렇게 우리가 2018년을 싸워 이겨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7년 동안 우리에게 이러한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싸우시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가정을 대신하여 싸우시도록 그렇게로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사업장과 직장을 위해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도록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긴 그 자리에 미스바와 센이라고 하는 그 중간에다가 사무엘이 돌을 하나 딱 세웠습니다. 그 돌을 이름하여 뭐라고 부릅니까? 에벤 에셀이라고 부르는 돌이죠. 에벤 에셀이라는 이 히브리어의 뜻은 도움의 돌, 도우심의 돌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뜻입니다. 이것을 풀이하니까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이렇게 풀이가 되어지는 거죠. 원래 에벤에셀은 그 돌의 이름입니다. 도우심의 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자, 근데 여러분,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이름이 지금 여기 사무엘 7장 12절에 처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사무엘상 4장에 먼저 한번 나옵니다. 그때는 돌의 이름이 아니고 지명의 이름으로 나와요.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할 때에 이스라엘이 진쳤던 곳 이름을 에벤 에셀이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패배하고 맙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에벤 에셀이라고 하는 돌의 이름은 도우심의 돌, 여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하는 기념비를 세운 그 돌의 이름인데, 근데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는 이스라엘은 블레셋에 철저하게 패배하고 4,000명이나 죽고 말거든요. 이름 자체에는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이름 자체에 힘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그냥 에벤에셀 하나님이라고 부른다고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에벤에셀이라는 이름에 자체 힘이 있었다면 에벤에셀 그 지역에서 이스라엘이 승리를 했어야죠. 여러분, 에벤에셀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더해져야, 믿음이 거기에 들어가야 이 에벤에셀이라는 의미가 진짜 능력에 있는 이름이 되는 겁니다. 바로 그 이름을 얼마나 믿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느냐가 중요한 거지, 에벤에셀이라는 이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여기까지, 지금까지, 그리고 이 시간까지
도우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이 여기에 앉아있는 이유는, 가장 큰 이유를 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기 때문에 제가 지금 여기 있습니다라는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바로 그러한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맺죠. 2017년 우리가 한 해를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365일, 시간을 따지면 8,760시간, 52만 5,600분, 3,153만 6천 초를 우리가 살았다는 의미입니다. 길어요. 이렇게 긴 시간 우리가 1년이라고 하는 단위로 살았고, 2017년에 오늘 마지막 우리가 이 시간들을 살면서 마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저와 여러분을 여기까지 도우셨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오늘 미스바라고 하는 24시간의 하루의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미스바에는 거기서 하나님께서 전쟁을 싸워주셔서 에벤 에셀이라고 하는 돌을 미스바와 셋이라고 하는 사이에 세웠습니다. 바로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진 미스바의 시간 안에서 에벤 에셀 하나님께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입술을 열어 진정으로 감사를 표현하시고 하나님께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시고 에벤 에셀 하나님만을 내년에는 더 열심히 섬기겠노라고 그렇게 결단하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죠. 에벤 에셀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인사합시다. 에벤에셀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고백합시다. 여기까지 이 시간까지 도우신 그 에벤에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감사한다고 고백하시면서 2017년 마지막 한 날을 보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죠.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에벤에셀 하나님 때문에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진짜 감사하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습니다. 마음의 중심을 다해 감사하다고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사랑한다고 말씀드리십시오. 그리고 오늘 주어진 이 12월 31일 이 하루가 오늘 나의 2017년의 미스바가 되게 해주십시오. 함께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도움의 돌인 에벤에셀을 어떤 의미인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365일을 사는 이 날에 하나님께서 이곳에 있게 하신 이유, 에벤에셀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임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에벤에셀 하나님이 계셨기에 여기에 와 있음을 정말로 주님 앞에 고백하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한 해 동안 감사했습니다. 불순종했고 제대로 살지 못했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민망할 정도로 너무나 많은 죄악 속에 살았지만,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여기까지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하심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에벤에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미스바라고 하는 곳에서 대영적 각성이 있었던 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는 오늘 12월 31일 이 하루를, 우리에게 남겨진 이 하루의 시간을 미스바의 시간으로 보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들을 전심으로 회개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입술을 통해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 용서해달라 회개하며 전심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 시간들을 미스바의 시간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주님만을 믿고 살아온 2017년 그리고 2018년을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감사했습니다. 2017년 참으로 많은 일들 가운데서도 여기까지 지금 이 시간까지 도우셔서 나를 이곳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그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시간들은 미스바의 시간임을 기억하여 올해가 넘기기 전에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게 하시고 내 멋대로 살았던 것, 내 주관대로 예배했던 것,
내 멋대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걸어갔던 그 길을 돌이키며 용서받고 회개하는 귀한 오늘 미스바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에베네셀 그 이름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믿음을 더할 때에 하나님의 그 이름이 능력이 있음을 믿사오니 2017년도도 여기까지 도우셨던 하나님께서 2018년도 끝나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도우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주님이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